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부르셨던 장면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미디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또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화 한 10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스파르타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화에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그리스를 쳤을 때 그리스와 연합군이었던 이제 스파르타가 같이 공격을 받게 되죠. 그때 그리스 군과의 연합이 지연되자 스파르타의 왕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300명의 병사로 그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는 것을 이렇게 영상했던 게 이제 영화 300이라는 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화 300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드온의 300 용사 이야기가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미디안과 이스라엘 군이 이제 전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미디안 병사들은요, 광야 사막에 있는 민족이었고 낙타를 말처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내일 모레 있는 8장 10절에 보면은 이들의 병력 수가 나오는데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디에 진을 쳤냐면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이제 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매우 호전적인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 기드온을 따라 모인 백성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약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롯셈 곁에 이제 물가 근처에 진을 쳤는데, 이 하롯셈이라는 곳은 적들이 있는 모래산 골짜기와는 약 7km에서 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아주 긴접 가까이 있었고 어느 한쪽에 마음 먹고 공격하면은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렇게 양쪽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이 하롯셈가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두려움의 연못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병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병력 수로만 치면은 한 4배가 조금 넘는 병력입니다. 4배가 가까이 되고, 이런 4배가 넘는 병력을 맞아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병력이죠. 뭐가 뭐라 하더라도 일단은 쪽수가 맞아야지 일단은 싸움을 할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적에 비해서 월등한 무기나 기동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들은 낙타를 타고 다녔고 무기도 뭐 비슷했고, 그런데 병력은 4배단 더 많았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심리적으로 위축됨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들은 7년 동안 자기를 다스렸던, 자기를 그동안 이겨왔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긴장된 상황인데 뭔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병력도 4배 정도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압도적이지 않은,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어떤 불안함이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고,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백성들의 마음은 매우 어쨌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병력이 4배나 적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병력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한테 승리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줄 수 없고 아직은 줄 수 없고, 그 이유는 이 3만 2천 명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으로 승리했다라고 여기기보다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승리를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더불어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시기 위함만을 위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랬다면 그냥 3만 2천 명을 데리고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너무 연약해서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찾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그 일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이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3만 2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병력과 싸워서 이겼을 때, 물론 그 일 자체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주목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길만 했어, 그래도 우린 3만 2천 명 나름대로 싸워볼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먼저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그 명령대로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름 전쟁을 하겠다고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돌아가라 그랬더니 진짜로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 리더의 입장에서는 정말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요. 이게 사람 수를 보게 돼요. 사람 수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 사역을 하는데요. 저만 해도 제가 이제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서 학교에서 전하는데, 어떨 때는 2-3명을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요. 어떤 학교에는요 한 번에 한 60명 가까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본문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은데 제 안에 대하는 게 틀려지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향일고 같은 경우는 한 110명 가까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학교 사역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향일고에는 110명이 모여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제가 대단한 것처럼 혹은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이제 남양고나 이런 데는 2-3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그러면 남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좀 모여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의식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떨 때 고등부 아이들이 좀 많이 왔다, 평균적으로보다 훨씬 많이 왔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딱 조금 줄면은 전에 비해서 이상하게 마음이 위축되는 게 제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간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13만 5천 명을 생각하면서 싸울 때 3만 2천 명도 사실은 매우 적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을 때 그 마음속에 너무도 많은 이제 맥이 빠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13만 5천 명대 이제는 한 10,000명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서 내가 택한 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마시라 그러시고는 그를 주목해서 보시는데, 무릎을 꿇고 입에 물을 대고 마시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을 구분해서 세우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물을 핥아 마셨던 자들은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9,700명이었는데 이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택해진 300명은 사실 이 택해진 300명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택해진 게 아니죠.
그냥 물 먹는 스타일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300명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 300명에게 미디안과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10,000명이면은 그래도 전쟁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숫자이기는 해요. 10,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런데요, 300명이라는 숫자는요, 13만 5천 명과 전투를 벌일 사실 엄두조차 내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도저히 무언가를 할 수조차 없다라고 느껴지는, 아예 이제 인간적인 가능성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숫자가 이 300명이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금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기드온이었다면은 진짜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앞서 이제 사사기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두려움과 연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했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상의 목을 벨 때도 두려워서 밤에 몰래 뵀었고, 전쟁을 하기 앞서서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었죠. 그래도 이제 나름 싸워보겠다고 나왔는데 32,000명의 병력이 1%도 안 되는 300명으로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두려움이 있는 그날 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지금 13만 5천 대 300명으로 싸우는데 기드온,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적 진영으로 침투해서 이렇게 보라는 거죠. 적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미리 첩자라 그러나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만일 가기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랴를 데리고 내려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갑니까?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갑니다. 이걸 보면은 기드온이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려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기드온이 대단한 것은 그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의지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적이 있는 곳에 가서 봤더니 그곳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적이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낙타와 병력이 수없이 많이 몰려져 있었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1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이야기, 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듣게 하시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가지고 자기 장막을 넘어뜨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보리떡 한 덩이가 기드온의 칼이고 이 기드온의 칼로 인해서 미디안이 질 거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적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확신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없는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32,000명에서 10,000명이 됐다가 이 10,000명에서 지금은 이제 300명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주도하셨죠. 인간적인 승리의 가능성을 없앤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기드온에게는 반복해서 확신을 주세요. 기드온의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또한 적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확신들을 통해서 지금 기드온에게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고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라고 하나님은 이러한 요구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전쟁의 승리는 인간적인 숫자, 병력의 좋고 나쁨, 군량 및 어떤 전략, 어떤 지리적인 이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능성에 의해서 이 전쟁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가능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 인간적인 가능성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메시지가 사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청소년들이다라고 여겨졌어요. 청소년들은 왜냐면은 인간적인 사역의 가능성이 가장 없는 부류가 청소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중2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외계인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그런 이제 세대가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 세대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가장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때가 언제냐면은 사실은 고3 생활인 것 같아요. 이 고3만 되면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많은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너는 고3이니까 예배 오늘 빠져도 괜찮아. 특별히 이런 고3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고 아이들이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한데 일단 지금은 고3이니까 공부해야 돼. 맞는 말이긴 하죠. 고3 이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항상 해야 되죠. 그런데 고3 때는 신앙보다도 공부하는 게 더 우선되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고3만 되면 교회를 빠지게 돼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4월 말 지금 상황쯤이 되면요 많은 청소년들이 또한 이제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새학기 첫 중간고사가 있기 한 1, 2주 전이 지금의 시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 기간이니까 교회에 빠지는 것도 허용되는 것 같은 분위기들을 믿는 부모님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 보편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면 평균적으로 중고등부 10명 이상 적게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믿지만 현실의 상황 앞에서는 일단 너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더 우선되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되고 고3이니까 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시험을 앞두고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그 믿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다른 고백으로 하면은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보다도 너의 가능성을 일단은 더 앞세워라라는 그 사실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돈, 권력, 인맥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 환경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날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입니다. 정말로 병약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의 현실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일 수 있지만 사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3 친구들이 가장 축복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청소년들은, 한국에 있는 고3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요, 고3의 마음속에 항상 그 절박함이 녹아져 있어요. 20년 공부한 걸 한 번의 테스트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하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기도만 하면은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모여져요. 주님 하면서 진짜로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더 하나님을 경험해요. 지금 학교 기도 모임에 가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 고3 친구들입니다. 역설적이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대가 고3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3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정말 많이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제 경험에 통해서도 제 인생, 지금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경험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수능을 떨어지고 재수를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면서 학원에 아주 처량하게 다녔던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보면 가장 처량하고 힘들었던 시기인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가장 하나님을 깊게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상황이 역설적인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고난이 와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너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사실은 가장된 축복이죠. 하나님은, 제가 어제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2,000명의 군사 너무 많다. 왜? 넌 이것들을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너가 이 상태에서 승리했을 때는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이겼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용할 수 없다. 10,000명으로 줄이고, 이것도 너무 많다. 300명으로 줄이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드온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해볼 만한 32,000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줄여서 300명, 이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300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마음에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승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여전히 내 현실, 돈과 권력과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지금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승리를 경험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